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 청년들과 저 비롯한 우리 모든 14명의 우리 백운호수교회 성도들 또한 세대교회 10명의 귀한 지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참 아쉬웠습니다. 1시간 정도가 더 있으면 여러분들과 선교를 나눌 텐데 이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10장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바로 바벨탑 사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던 사람들이 다 소멸되고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뽑으셨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다시 편성하고 다시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으면 사람들은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바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어제 나의 모습을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단기송회 갔다 온 친구들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신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야,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구나. 뭐 이번 주 주일날도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사진을 보여드렸고 다음 주에는 영상을 보여줄 텐데 아마 그 영상을 보면 더 막 어깨가 뿜뿜할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걸 해냈구나. 근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가장 약할 때는요, 우리가 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좀 된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좀 능력을 받은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좀 어떤 일을 했다고 자만할 때, 그때 사단은요, 넘어짐의 앞잡이로 교만한 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오늘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도 이 콜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이 12장에 기록하시면서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밖에 없는데 그렇게 책망받은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뭐죠? 스스로 하늘에 닿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한테 닿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인간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기술로 지금 하면 기술과 문명 또한 문화로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흩어지는 거의 전제 조건이 뭐죠? 죄가 발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똘똘 뭉쳐서 막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책망할 것을 알았던 백성들 그리고 과거의 사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또 흩어지겠구나 없어지겠구나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막자 우리가 스스로 안전장치를 하자 한 명은 끊어지겠지만 우리가 똘똘 뭉치면 절대로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단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진노하셨고 그거를 무너뜨리시는 흩으시는 인간의 방어가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 흩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첫 번째 바벨탑 사건이 스스로 하늘에 닿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포인트는 바로 벽돌과 역청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셨던 진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셨던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어떤 재료가 아닙니다. 다 인간이 굽고 인간이 개발한 지금을 하면 기술과 같은 거 문화와 같은 거, 문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능력이 있다, 우리도 힘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 같은 지혜가 있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이 처음부터 범죄할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에 넘어갔을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유일하게 눈치 보던 그 한 사람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눈치 줄 수 있는 전능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사단이 고스란히 똑같이 적용하고 똑같이 시도했던 그런 넘어짐의 재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왜 바벨탑 사건을 연구해야 되는가, 그것을 왜 마음에 새겨야 되는가,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사단은요 창조력이 없거든요.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너의 이름, 너희들이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해.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도요 제사장들을 제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제끼고 자기가 제사에 드리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못 받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 같은, 자기가 권력을 남용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멸절당할 일들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의하라. 하지만 우리는 문명과 함께, 문화와 함께, 이 시대에 나아가는 방향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닿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도우심이 없어도 나만 잘나면, 나만 잘 서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너무나 유효하게 우리에게 타격감을 주고 있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항상 교만할 때 왜 교만해져요? 왜 교만한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무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리 가운데서 예배 드려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하든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지 어떤 사람이 리더로 딱 쓰면요 갑자기 그의 삶이 바뀌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이름을 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징계하고 채찍질해야 될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선택하셔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소리 지르는, 내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그런 사람들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증인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이름이 높아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 갔다 온 친구들 한 주간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 갔다 온 친구들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저는 그 평생 다음 세대 사역을 해왔잖아요. 다음 세대 사역하면요 두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나방같처럼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니까 위험한 거, 안전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갔는데요. 저는 저를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 나는 안전한 걸 좋아하는구나. 왜냐면 음식이 나왔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선교사님께서 저희 팀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한국 음식점들을 예약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해외 가가지고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 날을 갔다 보니까 저희가 시골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도심이 아니라 시골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한국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지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먹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가 주문한 게 아니니까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색깔만 봐도 왠지 제가 익숙하게 먹는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기 위해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옆 테이블에 용감한 몇 명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막 입이 막 터져라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맛있나 보다 하고 먹었거든요. 먹자마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저희 테이블은 안전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테이블에 용감한 2명의 여전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진아 지사님하고 우리 이진, 둘 다 진이 들어가죠. 용감한 진 자매들이 나서서 갑자기 음식을 싹쓸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음식이 정말 손도 안 대고 거의 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두 여전사가 열심히 도전하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또 음식 나왔는데 그 첫날에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제 아예 젓가락을 못 들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주님 이러면서 막 어떤 걸 먹으면 좋겠습니까? 막 고민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안전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도전 정신이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요 안전한 것보다 또한 도전 정신이 강하더라고요. 분명히 아마 이진이도 맛있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맛있는 것도 있었겠지만 놀라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거를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이현이는 정말 잘 먹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야 이현 너는 빨리 기도해봐라. 캄보디아가 너에게 부르신 것이 아닌가 기도해봐라. 제가 2번이나 콜링을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음식만 잘 맞아도요. 저는 한 번쯤 가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한국으로 보내셨구나. 아멘. 왜 아무나 안 하세요? 저를 보내기 원하십니까?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 젊은이들과 사역하면요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안주하지 않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요 저게 불이라고 해도요 뛰어드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의 그런 사역들이에요. 너무나 그 강력한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조심조심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안전한 것만 요구하면요 저처럼 쫄쫄 굶고 옵니다. 근데요 도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길을 당당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약점이 뭐냐면 이 단체 안에 숨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서 나갔어요. 근데 주변에 같은 비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 원하신 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정말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 포기하고 빨리 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아지면서 빨리 돌아가고 싶다. 빨리 내가 완전한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입으로 막 뱉으니까 그것들이 문화라는 그림자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이 모든 집단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문화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들리면서 내 생각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것에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설령 주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그래서요 저는 사역하면서 항상 그것들을 경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건 좋지만 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기네들 좋은 뜻 사사기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려고 하는가 문화에 맞춰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문화가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게임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딱 한 가지 게임밖에 못하고 왔어요. 시간도 없었지만 하나 딱 하니까요 이게 대박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얘기하면 이제 어르신과 우리가 나눠지죠. 어르신들은 옛날 막 고무신 신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했던 거 기억날 텐데 젊은 친구들은요 오징어 게임이 기억날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됐어요. 캄보디아가 우리보다 좀 문화가 뒤처질 텐데 이 오징어 게임을 봤을까? 집에 TV가 있을까? 비디오를 빌려봤을 수 있을까? 근데요 우리 이현이가 이제 예겸이와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때 애들이요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알더라고요. 그리고요 막 이현이가 막 설명해 주려고 열심히 설명하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작하니까요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문화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걸 여러분 선교사님들 4명이서 그것을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문화가요 딱 하니까 한국 사람도 알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알죠. 그러니까 그 문화 때문에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 옆에 한 명씩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막 게임하고 율동하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겁니다. 왜요? 그 문화 속에 이미 그들은 한국을 동경하는 거예요.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문화를 사단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바벨의 정신은요, 우리가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문화라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반대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문화라면 우리가 더 열심히 그 문화를 확대하고 그 문화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이렇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고 하는 마음이 뭐냐면 그 속에 자기네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와,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야, 우리 이 게임 너무 좋은데 우리 오늘 밤새 볼까? 그럼 밤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편한 마음이 들죠. 왜 들까요? 우리 목사님도 옥상에 계시고 또 이하수 목사님이 빨리 가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들 때문에 아마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그때 아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요, 아무리 재밌는 게임도 시간에 맞춰서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는 게 맞는 문화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소리 잘 안 나오네요. 네.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거스리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아유, 우리끼리 다, 우리 너무 재밌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우리 안에 흩어질 면하려고 하는 문화들이 생기면요, 그 안에서 불순종이라는 그런 사단이 이용하는 그런 저주, 그런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앞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의 말씀, 또한 청년들은 저겠죠, 이하수 목사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원하신 뜻으로 갈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 우리끼리 모이니까 괜찮아, 우리의 힘으로 한번 보여주자, 뭐 청년 리더, 우리 어떤 지체들, 힘 있는 지체들, 이런 사람들 앞장서 나가면요, 오늘 바벨탑 사건의 이 교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고 경계될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요, 능력이 충만하고 기술이 충만하고 문화가 충만하고 돈이 충만하고 이럴 때가 가장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요한계시로 보니까요, 이 바벨론, 그러니까 이 그 바벨탑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무너뜨리신다는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18장 21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넘어질 것 같죠. 우리는 안 없어질 것 같죠. 우리의 힘이 창궐하고 우리의 능력이 좋고 우리는 너무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자신만만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나의 길이 있는가 나의 길이 없는가를 보시고 나의 길이 없는 자들은 버리실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 바벨론 사건을 지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면요, 이것이 우리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구나, 성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성도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시면 되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철저하게 안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의 신앙이 심플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클리어해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생각 타협되면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그 노래처럼 안 되는 거 알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콜링이라는 단어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농담으로 우리 이현이 보고 너 콜링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봐 라고, 혹시 캄보디아 언어가 좋아지지 않았니? 캄보디아 언어가 너에게 탁탁 맞지 않았니? 음식이 맞지 않았니? 막 이렇게 제가 점검하면서 그때는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그냥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당신에게는 소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콜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정체성,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내가 발견할 때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앞길을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이것을 하나 도전할 때, 시험 볼 때 이것 떨어지면 죽는 것 같고, 내가 직장 입사 지원했는데 이것 떨어지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차이면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전도 메시지 중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나갈 때, 다시 말하면 콜링에 맞춰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섭리 안에서요, 나를 부르신 콜링 안에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명을 받지 못한다, 소명에 대한 부분에 올바르게 우리가 적용하거나 깨닫지 못한다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정말 남들보다 더. 왜냐하면 우리는요 물리적으로 남들이 쉬는 이 주일까지도 하나님께 불태우는 영혼들이에요. 청년들이 열심히 할 때 보니까요 저녁 9시가 돼도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노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놀지 않아요. 가끔씩 놉니다. 그리고 대부분은요 모여가지고 나눔하는데요, 정말 나눔이 너무나 깊어지니까 그 나눔이 1시간, 2시간, 뭐 그때 우리 승엽이네 목장 할 때 보니까요 막 나눔 끝나고 또 기도회, 막 기타 치면서 기도회까지 하고요, 막 이런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할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물리적으로요 주일날 모시고 월요일 아침 맞이하면 몸이 상쾌할까요? 몸이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은 몸이 편해도 월요일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6일 동안 5일 동안 삽니까? 힘들어요. 주일날 쉬어도요 그 피곤이 가라앉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소풍 가듯이 월요일날 직장에 소풍 가고요, 또 출장 가면 또 어디 가서 소풍 가고,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내가 간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일들을 해나가면요 부담감 없이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은 또 물리적으로는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부담감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소명을 발견한 사람과 소명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도 모범생 같은 친구들이 교회에서도 엄청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소명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섭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생활하듯이 내가 내 힘대로 열심히 살아야지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얻어내려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쟁취하려고 해요. 얼마나 미련스럽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요? 소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콜링을 하십니다. 보통 많은 콜링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죠. 너무나 직관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나. 무슨 말이면 안전지대를 떠나. 그동안 너의 힘으로 또한 학연, 지연, 또한 너의 어떤 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네가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곳을 떠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획성이 있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계획적으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는 남한산성 가자고 했다가 오늘은 갑자기 북한산성 가져가는 사람들, 정말 저는 힘들어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남한산성 가져가면요 저는 밤새도록 남한산성 가는 방법과 남한산성에 먹을 식당, 또 남한산성 어딜 봐야 될 때 다 조사합니다. 근데 다음날 딱 만났는데요 북한산성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연애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분과 연애하면서 그런 분을 또 사랑하니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은 티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정말 너무나 힘든 거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힘들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너 가나안 땅 어디 족속으로 가, 너 어디로 가면 너를 도와줄 사람을 만날 것이고 너 여기서 며칠만 지나면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야, 이런 걸 미리 그려주셨으면요 저 같은 사람은요 목숨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계획을 따라 나가요. 근데 보세요, 아무 말씀도 없어요. 딱 한마디, 내가 너의 주인인 나를 믿고 그냥 내가 보여준 땅으로 너는 가.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MBTI 강의할 때 아마 하나님은 P형이 아닐까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넌 가, 순종해.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교회에서 MBTI를 강의하면서 조사해 보니까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이 P형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적이지 않고 감동적으로 움직이시고요 유도리 있게 움직이시는 창조적인 사람들이 많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우리 청년부의 한 70%가 다 P형들이에요. 그래서 I형에다가 P형이 많아가지고 우리 뭐 이현이 이런 데 빼고 나머지 친구들 다 그런 친구들이라서 제가 이걸 파악하고 나서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 우리 아이들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없어지더라고요. 미리 계획 안 세웁니다. 전날에 카톡 올리면요 다음날 움직이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하죠. 네, 저희는 한 달 전에 안 하면 막 힘든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 때 저희 같은 사람은 불안하죠. 주님 어디로 갑니까? 누굴 만납니까? 내가 어떤 거를 돌파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까? 얼마만큼 가야 됩니까? 고민하며 물어볼 텐데 내 마음에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려보내는 사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열심히 살고 계획 세우고 내가 열심히 애써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내가 회복하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들은요 이 고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또 다음 주 군성교회 갔는데요 또 군성교회 가자고 하면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또 헌신해 가는 거고요. 내년에 또 다른 나라 우리 목사님께서 가자 그러시면요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들고 가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서 이름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이현이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가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비행기 티켓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잘 계획하셔서 너무나 싸고 또 국적기 대한항공 타고 갔다 왔거든요. 저는 선교하면서 대한항공을 타고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정말 그 저가 비행기 가격을 가지고 대한항공을 타고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이미 예약을 해 왔는데 우리 이현이하고 가면서 그런 감동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뭐 한 달 전에 비행기표를 예약했으면요 아마 우리 선교팀 중에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갔다 오시면 알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선교로 가야 될 이유보다 가지 못할 이유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요. 가지 못할, 이번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번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뭔지 아세요? 내가 비행기표를 미리 사게 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 이현이 같은 친구들도요,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선교 갔거든요. 만약 비행기표를 미리 사지 않았으면 아마 저 친구는 한국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또 산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로 갈 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콜링대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으로서 이렇게 말해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콜링대로 가면요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의심되십니까?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예비하시고 안전하게 지시하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엔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과 주님이 주인 되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열심히 살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기껏해야 내가 뿌린 씨앗만큼 먹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이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을 주인 삼는 복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 흘러 넘치도록,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은 이 큰 복을 얻는 자임을 깨닫고 이 복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주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가지고요 뿌듯했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 나 저주했지? 너 하나님의 벌 받을 거야. 너 나한테 선대를 했어? 나한테 좋은 걸 했어? 너 복 받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육교재에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사람, 이 사람 콜링한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 삶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나는 열심히 살 수 없는 존재지만, 게으른 존재지만 내 안에 사랑이 가능케 하는 사랑의 원동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게으른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예전과 똑같이 게으르면 안 돼요. 예전과 똑같이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예전과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이번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부탁한 사진들이요. 제가 뭐 많지는 않지만 몇 장만 받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역했던 장면들 넘겨주시볼래요? 우리 예.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율동하니까요. 그 옆에 있는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 얼굴 좀 보세요. 저렇게 아름답고 밝고 맑고 환하게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요. 물론 우리 건서는 얼굴도 잘생겼지만 저 은혜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건서 울기도 많이 울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막 그냥 삐딱하면 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울고 그 사랑을 막 전하니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얼굴 어떠세요? 너무 화나지 않나요? 다 캄보디아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니까요. 얼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진이가 찍은 사진인데요. 똑같습니다. 우리 건서 주변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이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음 장이요. 또한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우리 여기는 이현이가 이제 복음 붙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거든요. 저기에 수많은 친구들이 그 복음을 듣고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 거야? 믿는다고 막 소리에 막 지르는 거예요. 저 아이들 보니까요,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옷을 못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을까 하지만요, 그들을 보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왜 저를 싫어할까요? 정말 여러분들 찬찬히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요, 내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니까요, 세상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먼 곳, 저 낙후된 캄보디아 저 시골 마을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우리 목사님 막 설교하시니까요, 막 성도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 놀러 오고 뭐 생필품 받으러 온 사람들이요, 예수 믿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됐던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좋으니까 네가 선한 일을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고, 만약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입만 떠들고 행동은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더 이기적으로 살고요, 교회 안에서 왕따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막 낙후된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은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멸시하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오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욕하는 거예요. 저놈의 교회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자기들만 좋아하고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좋아가지고 시시덕거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안 다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가, 이걸 따라서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아까 사진 보였던 수많은 캄보디아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때문에 행복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예수 잘 안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요. 우리를 저주해요. 그럼 주님이 그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보고 그것을 나무라고 그걸 저주하는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직접 진멸하시고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못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 콜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뭘 한다고요? 제단을 쌓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성소와 11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물질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뜻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누가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혼자 저주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능히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임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십시오. 그걸 받았다면 이제는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시고 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